히브리서 10장 25절하고 잠언서 18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잠언서 18장입니다. 잠언서 18장.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먼저. 이렇게 해놓고. 잠언서 18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잠언서 18장 1절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오늘은 그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예배가 주님께만 드리는 것,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삶을 나누며 함께 주님의 한 몸을 이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삶을 비춰보고 부족한 점을 깨닫고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격려해주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모이기를 피한다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조차도 모이기를 피하고,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식당에서도 서로 대면해서 먹는 거를 많이 이렇게 꺼려해서 서로 시간을 맞추기를 어려워해서 혼밥이라는 그러한 혼밥, 혼술, 혼자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그런 1인 기준에 맞춰서 사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1인 가구를 많이 1인 가구가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죠. 정부에서도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밥 먹고 또 함께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혼자서 즐기고 혼자서 생활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회로 많이 이렇게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가족의 구성 요소들 옛날 가족은 무슨 가족이라고 했죠? 대가족, 확대가족이라고 했죠. 3대, 더 나가서 4대가 한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서로 부대끼고 어른들한테 아이들은 배우고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면서 예절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 이렇게 두 세대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하게 되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부끼리만 이렇게 살게 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부도 싫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싫다. 그래서 혼자 살겠다. 독신주의, 비혼주의. 그렇게 그러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꺼려하며 스스로 무리에게서 나눕니다. 이런 게 그러한 사회 현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적신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예배만 드리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그리고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서의 갈등이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 스스로 나뉘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여성교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현상들, 혼밥, 혼자서 하는 것들, 그리고 1인 가구들. 그 외에도 혼자서 자기의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혼자서 집에서 게임을 즐기며 혼자서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관이 많이 이렇게 흥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OTT 서비스라고 집에서 혼자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혼자서 영화를 신청하며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혼자 사람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혼자 즐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인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방송국 위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TV를 틀면은 어떤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그 콘텐츠들을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다른 인터넷 방송들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채널들을 개설해서 콘텐츠들을 제작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한다면 그게 발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기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이렇게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자기와 이렇게 뭔가 공통 분모가 있는 그러한 방송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방송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 직업 조사에서 상위권에 이런 1인 크리에이터도 있는 것을 요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이기를 피하는,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상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등록을 안 하고 교회에 그냥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막 귀찮게 하는 것을 싫어하기에 등록을 안 합니다. 그냥 몰래 왔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인사 나누는 걸 싫어해서 그냥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예배는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이런 그 예배, 그 교회 안에서 셀 모임, 그룹 모임,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불편해해서 그런 것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거꾸로 말해서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에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에 상처를 받아서, 그러한 모습이 싫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서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교회를 아예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에 그런 달콤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등이 없이 자기 혼자서 그냥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들, 무리에게서 스스로 다니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주일 오후에 오후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작업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서로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나의 감정을 사랑하고 나의 그러한 시간들을 사랑하고 나의 물질을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있으면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뭐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 상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할애하기 싫어해서 그 시간조차 나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오고 있는 그런 단어가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회사고 나의 그러한 개인적인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요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데 9시에,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 시간입니다. 근데 기존 그 기성세대들은 9시 출근이라면은 빠르면 30분 전에, 늦어도 10분 전에 와서 뭐 주변 정리를 하거나 업무 준비를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9시 출근이면 딱 9시 정각에 회사에 그 사무실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게 딱 출근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자기의 시간이 소중해서입니다. 회사랑 동료보다 자기의 시간이 소중해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람들과 갈등을 겪었을 때 그 갈등 가운데서 용서하고 나의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의 잘못한 부분을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그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싫어서 갈등을 일어나는 것이 싫어해서 그러한 모임을 갖는 것,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뭉치거나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여 당을 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죠. 제가 어제죠. 이제 교제를 나누는 청주의 그 러시아권 이주민들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 전도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그 러시아권 이주민들의 그런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 혜택을 못 받아서 거기서도 그런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어 교육과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하던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러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분과 또 그분 가족들이 함께 그 교회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교회의 주축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즉슨 그 가족들, 그 친척 무리가 자기네들 그 지역 사람들 말고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그 지역이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이다 그러면은 다른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벽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무리만 서로 좋고 자기네 무리만 서로 이렇게 즐겁게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가족을 사랑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모습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의 욕심, 왜 무리에게서 스스로 떠납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쾌락을 쫓아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모임 가운데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싫어서 자기를 훈계케 하는, 자기를 뭔가 이렇게 자기의 그러한 부족한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그러한 지혜가 싫어서 우리에게서 스스로 떠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회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울증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히키코모리라고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주로 나타났던 그러한 현상인데, 그러한 현상이 우리 한국에서 나타나죠. 방에만 갇혀서 자기만의 세상을 살면서 밖으로 나가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마주하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독사를 하거나 고독사 당하거나 아니면 자살까지 합니다.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합니다. 어울리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요새 분노 조절 장애도 나타나게 되죠. 개인적인 그러한 이제 칼을 흉기로 사람들을 찌르면서 다니는 사람, 게임 같이 여겨서 그렇게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해하고 다녔다는데, 혼자서 방에서 그렇게 게임에 빠져서 살다가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아니라 종교 활동에만 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것들을 확실히 알고 이것들을 분별하여서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서로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하나하나가 아니라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 여러분을 그렇게 공동체로, 모임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모임입니다.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모임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고백했다면 성도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단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로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혼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혼자서 은혜 받고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함께 연합하여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야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서로 한 지체인 무엇입니까? 한 몸. 서로 붙어 있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이 내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손가락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죽습니다. 붙어 있어야지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 나가는 사람은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인 몸에 생명을 이렇게 흘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흘려 보내주신 그 생명을 공급받고 성장해 나갑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 숨쉬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런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뉘지 않고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로 연합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냥 딱 하나님 한 분만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완전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은 그렇게 연합함으로 인해 서로의 사역을 돕고 함께 또한 연합함으로 인해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연합함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함으로 인해 완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서로 부족함이 채워주고 각자가 부족한 어떤 것을 잘하면 어떤 것이 부족합니다. 또 이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또 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연합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또 연약함을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말입니까? 함께 연합함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 자기의 물건이 없었습니다.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네 거, 내 것도 내 거. 서로 내 게 없이 그냥 서로 함께 나누자, 함께 쓰자. 왜냐? 너는 내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내 거도 네 거다. 함께 통용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초대교회는 어떤 걸 봤는데 초대교회 예배는 날마다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날마다 모이기를 날마다는 아니지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어떤 것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나는 이렇게 열심히니까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내 신앙생활은 안전할 거야. 내 믿음은 너무나 좋은 믿음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너무나 교만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격려할 부분을 격려하고 도전을 받을 것들은 도전받고 결단하며 믿음의 성장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모임입니다. 왜냐? 사람과 그 편한 사람들끼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안 생긴다면 그것을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기의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갈등을 피하려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온전한 교회가 또한 교회가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함께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통이 어떻습니까? 성장을 하면 성장통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통이 없다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따라 실패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극복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일부러 고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그 마음과 몸, 그 생각이 더 성장하기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다니게 되면 성장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의 힘으로는 그러한 믿음 생활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모일 때 서로 기도하며 서로 중보해주며 서로 격려할 때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받은 그러한 공격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서로의 그런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힘듦을 나누고 서로 격려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겨낼 또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일에 예배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죠. 점심 때 초대교회에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배의 한 일환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로 옵니다. 예배만 끝나고 교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끝났다고 그런 예배 전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심시간 가운데서 함께 나눔을 하며 교제를 하며 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느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이 공간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것이며 자기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짬난 시간 동안 쉬고 싶기도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까운 데 있으면은 뭐 시간에 주중에 시간 맞춰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멀리서 성도님들이 많이 오는 교회의 특성상 이 교제, 참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이 주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소욕을 절제하고 십자가를 못 박음으로 인해 함께 연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여 모이기를 피하며 스스로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며 엿 지체 성도를 더욱 사랑함으로 서로 돌보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모이기를 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성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